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나눔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당신의 근육이나 신체적인 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나 콜레스테롤 수치, 건강검진표에 적힌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화장, 정성 들여 만진 머리 스타일, 멋진 옷과 당당한 걸음걸이. 이 모든 겉모습을 한 겹씩 벗겨냈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는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은 과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어떻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신실한 삶을 살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분명 육체의 힘이 아닌 마음의 힘입니다. 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고 분노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당신, 무언가를 결정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당신, 당신의 육신이 이 땅에 잠든 후에도 천국 혹은 지옥으로 향하게 될 바로 그 영적인 존재,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혀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이 육신적인 활동 너머에 있는 진짜 나. 수많은 소망과 갈망, 상처와 아픔,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바로 그 내면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강합니까? 혹시 겸손한 마음에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는 저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리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제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 아닌 은혜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당시 히브리서를 읽던 교회 안에는 음식과 관련된 이상하고 낯선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것으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와 비슷한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특별한 음식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금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놀라운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정 횟수의 성찬에 참여해야만 힘을 얻는다고 말하거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처럼 채식만을 고집해야 영적으로 더 건강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타민과 영양제, 항산화제, 유기농 식단, 무지방, 무설탕, 무카페인 식단을 지키면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물론 건강한 식습관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음식에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때때로 이러한 음식 규정이나 건강요법에 대한 집착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만 잘 지키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나는 강해질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연약함으로 가득한 아침,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젯밤 누군가에게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 때문에 더러운 죄인처럼 느껴지는 아침, 마땅히 했어야 할 선한 일을 외면한 자신 때문에 비참해지는 아침, 직장에서의 연이은 실수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은 아침. 그럴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일단 맛있는 아침을 먹어.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고 혈당을 높여. 필요하다면 진한 커피로 카페인을 채우고 정신을 차려봐.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대에 누워 실패감과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은혜로 강건하게 하라. 오늘 아침은 은혜를 먹으라. 어떻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일까요? 또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구약시대의 속죄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의 죄를 덮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물의 몸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왜 속죄일의 제물은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저주받은 자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속죄 제물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짐승의 고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용서와 소망과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당신이 실패감에 휩싸일 때, 죄책감에 짓눌릴 때, 세상이 주는 팬케이크나 그래놀라, 진한 커피를 찾기 전에 먼저 십자가라는 제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마음껏 먹으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이 진리의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아침을 은혜의 아침 식사로 버텨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영적 탈진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신학적인 질문들, 깨어진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들, 교회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으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앞선 8절의 말씀이 그토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흘러넘쳤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마르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영원한 내일까지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느냐, 혹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오직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 그분이 차려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